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 집사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 보여 답답하고 사인도 없어서 혼란스럽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안 보인다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정말 큰 문제가 터지면 남편이 해결할까요? 아내가 해결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해결합니까? 대부분의 가정은 아내가 해결합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던 남편은 아내 뒤에 숨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남자를 믿고 결혼했습니다. 집안에 정말 큰일이 일어나면, 부도가 나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내가 해결을 합니다. 남편이 주식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봅니다. 이거 언제 얘기할 거야, 아내한테?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얘기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내는 그래도 그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힘도 약하고 늘 남편에게 야단도 맞고, 그럴 땐 그 아내가 문제를 만나면 해결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내는 거기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적금을 깹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애를 들쳐업고 전단지를 뿌리고 식당으로 파출비를 나가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결혼 반지 폐물을 팔아냅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되게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 전부를 다 드립니다. 친정과 등을 진다면 등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찾고 있습니다. 체면을 찾고 있습니다. 여자는 연약하지만 아내는,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주 친구 사이가 좋을 때는 누구와 같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찬송 불렀던 복음성가 가수도 다윗과 요나단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여성스럽고 왕자니까 유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전체가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뜻이 엄격히 말하면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근데 왜 팔레스타인으로 가느냐? 가나안 땅이라 하지 않고, 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게 될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마사다라는 곳에 마지막 항전까지 벌였던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 하면 아예 이름을 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이름을 지어버리고 싶어서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 이름을 짓게 되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본문에 나온 후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백성들의 후손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게 되었는데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근데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되느냐?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7,000명, 보병은 바다에 모래만큼 많다 그랬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마병이 뭐냐면 탱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탱크가 여러분 3만 대가 있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핵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자, 13장 그 말씀을 보시면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칼과 창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군인들이 모였는데 칼과 창이 있어야 싸우는데 칼과 창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죽창을 들고 돌을 들고 싸워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조선이 일본과 싸울 때 우리 군인들은 죽창을 들고 돌을 들고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일본은요 조총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항제철과 같은 철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자, 3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 하면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으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철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는 탱크 같은 무기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죽창을 들고 돌을 들고 싸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대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된다는 것, 이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보게 되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하느냐? 1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3,000명 군대 중에 남아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겨우 600명 남아있습니다.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숫자를 다 남아있는 군인을 숫자를 해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600명. 자, 14장 2절 말씀에도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기는 어떨 때 생깁니까? 저들보다 힘이 세일 때 사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간 사람이 2,700명입니다. 무기가 상대가 안 되어집니다. 있던 사기도 다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안 돼. 싸워봤자 우리는 진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런 패배의식으로 꽉 눌려 있습니다.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사기가 일어나기는커녕 있던 사기도 다 빠져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교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막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지면 문제도 그때는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사기가 떨어질까요?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다. 자, 우리 교회 사기가 좋아요? 아니면 사기가 떨어집니까? 아멘. 하여튼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돼. 인사 이름 자주 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그게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뭐라고 오셨던 장로님 물어보니까 아이고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뭘 볼까요?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 얼굴이 밝냐 안 밝냐. 우리 분위기가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사 잘하면 됩니다. 큰 소리 하면 됩니다. 아멘 크게 하면 됩니다. 큰 소리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조용하면 이 교회 왜 이러냐, 초상 맞냐. 여러분 우리 교회 사기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힘이 있는 사기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 모였다가 2,700명 나가고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패배의식으로 우리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런 의식으로 꽉 짓눌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와 군대가 맞붙이게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전쟁하기 위해서는 지휘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 앞에는 수십 리 앞에는 초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단이 있는가 하면 전방의 비무장지대에는 초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진의 상태를 살피고 뭐 적군이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이거 다 파가는 겁니다. 오늘 이 블레셋 군대의 초소가 어디 세워지게 되느냐면 산 꼭대기에, 바위 산 꼭대기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산의 이름이 봉대산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사는 산이 산성산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이런 봉화터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보초선 곳이에요. 왜군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 봉대산이고 산성산입니다. 그래서 왜군이 올려온다 그러면 봉화대에 불을 지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동네 산성 이걸 보고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초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그 초소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폭탄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초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마스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던지 2년 가까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폭탄에 젖어서 로켓가 터져 죽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조망을 끊어내고 하마스 군인들이 이스라엘 경리로 들어왔습니다. 그 민간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여러분 400명, 5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기부찬 마을에 들어가서 집단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소가 뚫린 거예요.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 왔느냐? 20시간이 될 때까지 군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소가 뚫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초소가 여러분 어설프겠습니까? 최첨단 무기가 거기 있을 것이고 가장 뛰어난 군인들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거기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드는 것은 몇 명으로 공격하겠다는 것이냐면 요나단 자신과 자기 부하 한 사람, 두 사람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무기든 소년에게 그랬습니까? 소년들에게 그랬습니까? 소년에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에요. 자, 10절 말씀, 13절 말씀 가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든 자도 따랐더라. 요나단과 신하 한 사람, 두 사람이 초소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소는 절벽 위에 있습니다.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20층 아파트를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는 게 가능할까요? 스파이더맨이면 모르지만. 근데 오늘 요나단은 2명을 가지고 바위산을 올라가서 초소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할까요?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왜 이 미친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여십 때문일까요? 왕자라는 체면 때문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동전 2렙돈을 가졌던 여인이, 이 돈은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다 은혜 받았을 때 그 2렙돈 전부를 헌금 드렸습니다. 친구가 보면 뭐라 할까요? 미친년이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그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까요?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흉년을 만나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 음식 내게 해달라.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말에 사르밧 과부가 그 음식을 줍니다. 여러분, 남자들 담배 태우신 분들 보면 한 개 피를 남은 것을 뭐라 할까요? 담배 한 개 피가 남았습니다. 그걸 돛대라 그럽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줄까요, 안 줄까요? 돛대는 자기가 피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담배 피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걸 엘리야에게 내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동신이를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전혀 가능성 없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미쳤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될 때 5,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총알을 5,000발 쏘면 몇 발이 맞는다는 겁니까? 한 발 맞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그 일을 합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부모들이 보고 미친 짓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사르밧 과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메가더 장군 5,000분의 1의 확률을 뛰어넘어서 인천 장군 승리하게 되었고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받는 것입니다. 감동받으면 그걸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감동하시느냐?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감동 주시느냐? 예배 드릴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그 감동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의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감동이 기도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단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당시 요나단 외에도 많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요나단에게 이 감동을 주셨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 동전 2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에게, 부자도 많은데 왜 그 여인에게 생활비 전부를 넣는 감동을 주셨을까요? 왜 메가드 장군에게 5천분의 1을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하신 감동을 주셨을까요? 요나단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백성이 이방 민족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임을 당하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것을 바라볼 때 막 못 견딜 만큼 몸살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영적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게 된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욕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힘은 없었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게 될 때 그 장면을 마침 다윗이 보게 됐을 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시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블레셋 군대에 제가 누군데, 할례받지 않은 저 인간이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시키느냐. 그가 누군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느냐. 이걸 볼 때 막 못 견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감동 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고 방법도 없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화내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인지도 모르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감동 주셨을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고민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것이 과연 온전한 진짜 하나님이 맞느냐? 많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고민하는 사람에게, 갈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을 무찔러 이겨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기돈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농사지으면 빼앗아가게 해도 무기 있으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기돈 자신도 밀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는데 타작할 때가 되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겁이 나니 미디안 군대가 겁이 나니까 바깥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밀타작을 합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서도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미디안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지금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7년 동안 지옥당하게 하십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러분, 문제 만나게 되었을 때 해결할 능력과 방법은 없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감동 주십니다.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핑계하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감동 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도망치고 싶습니다. 특별히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그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그년 때문에 내 인생 파괴되었다. 말끝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분은 분노와 상처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도 약한 아내가 왜 그 큰 어려운 집안의 문제를 남편보다 앞서서 해결하게 될까요? 아내도 속상합니다. 분합니다. 그러나 그 분을 푸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눈앞에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걸 뛰어넘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분노와 억울함의 상처와 찌꺼기들을 하나님 쏟아내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원수를 연수를 짧게 하시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글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재산은 고리대금하는 자에게 빼앗기게 하소서.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못 견디는 오늘 다윗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 매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그 문제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쏟아내십시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 문제를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동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감동을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11월 10일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할까요? 아이고, 지금 시대에 뭐 전도한다고 되겠냐? 이런 사람은 100명이서 전도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려낼 것인가?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상처의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뛰어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슴이 벅찹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감동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과 순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감동받을 때는 기쁨의 영역이 있어요. 기뻐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결되나요, 문제가? 감격은 있는데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눈물이 나겠습니까? 순종할 때 감격이 일어나게 될까요? 감동받았지만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이거 정말 해도 될까 안 될까? 기도원이 300명 군대로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가게 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나갔을까요? 이거 과연 될까? 이거 과연 되겠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순종하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면 가셨을까요? 그 걸음이 천근만근만이었을까요? 아들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는 감동 주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금하시나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 돈 어떤 돈인데 그렇게 우리 헌금할 때 많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중에 네가 먼저 화해하라, 내가 가서 손잡아라 감동 주셨을 때 그 사람 찾아가려고 하면 막 신나고 춤을 추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안 가면 안 되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그때 계속 갈등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현실과 싸워야 합니다. 현실은 순종하면 잘 될 것 같을까요? 망할 것 같을까요? 순종하면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러다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감동은 받았는데 순종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순종 못 하시나요? 압니다. 근데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던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기로 헌신할 만큼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은혜 한 받아보셨나요? 내 전 재산 다 드리는 은혜를 받았다. 보통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순종했나요? 못했나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까워지는 겁니다. 감동은 충만하지만 순종은 손이 떨리는 거예요. 감동받았지만 순종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믿음 좋다 이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평가하실까요?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인정하셨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제 아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 거 언제 증명되었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입니다. 자, 요나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받았습니다. 두 신하와 함께 순종했습니다. 바위선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막 충만했을까요? 두렵고 떨렸을까요?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기를, 블레셋 군대가 너희 하는 두 사람을 보고, 야 임마 너희 좀 기다리라, 우리를 물러보냐, 내가 내려가서 확 끝내버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 전쟁 막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네가 우리와 싸우겠다고 올라오너라, 얼마든지 올라오너라, 우리가 싸워줄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사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과연 이제 요나단과 신하가 산 밑에 섰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12절 말씀,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자신 있으면 올라와서 싸워보자, 내가 끝내줄게.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바위산을 올라갑니다. 무슨 장비가 있겠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무엇으로 올라갔느냐?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가파른 바위산을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실수해서 한 발 잘못 때리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hin기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올라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13절 말씀,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든 자도 따라 올라갔더라. 올라갈 때 휘파람 불며 올라갔을까요? 아찔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야, 주야, 그러면서 이러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휘파람 불고 아닙니다. 순종은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명의 요나단과 신하가 초소에 있는 반나절 만에 20명 되는 초소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더 놀라운 것은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런 요나단을 보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고 본대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비결이 뭡니까? 문제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떨렸지만, 겁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요나단처럼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강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